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관계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요청하셨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상호간의 사랑, 제자들 상호간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라?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 위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5장 이 내용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상호간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true vine이다 했습니다. 진정한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포도원 지기시다. 그러면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유일한 목적입니다. 포도나무를 포도원 지기가 가꾸는 유일한 목적이 뭐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뭐냐? 15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제자들 상호간의 사랑입니다. 제자들 상호간의 사랑을 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금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시는 건데, 포도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원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이 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전제하시고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포도원 지기이신 성부께서는 이 열매라는 목적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잘라내신다. 우리 나무들도 보면 이게 자랄 때 우리 토마토 보면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가지가 이렇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잘라내지 않습니까?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이거 다 잘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다 잘라내셨는데 그래야만 열매를 토마토가 잘 맺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잘라내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보다 포도원 지기가 이토록 애를 쓰듯이 하나님께서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토록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미 어떤 상태다? 3절 말씀에 제자들인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벌써 깨끗하게 되었으니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으신 겁니다. 먼저 주님이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이 준비되어진
이미 준비를 시키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강조하시는 바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동자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언제나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주님 안에 있기를 우리가 게으리 한다든지 이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관계를 게을리 하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원나무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누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한다면, 말씀을 듣고서도 원액을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 있기를, 붙어 있기를, 가지가 이 원나무에 붙어 있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됐소 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덤불 속에서 말라버리게 될 것이며, 우리 나무들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르지요. 그럼 마른 걸 이렇게 주워다가 불에 태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지는 불못, Lake of Fire 그랬습니다. Lake of Fire. 우리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 있다. 연못이 있는데 그 불못에 그 안에 빠지게 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가는 것이죠. 무엇을 맺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원가지인 나무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나무가 가지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 가지가 왜 죽은 것이냐? 원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뭘 내게 되어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상호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상호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아침의 내용과 마찬가지지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에 집합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호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것이 이루어내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이랍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그때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언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느냐? 성도가 성도끼리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호간에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랑을 표현하자, 드러내고. 그래서 13장 앞서서 언급하신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김희승 사단, 이렇게
그거 누가 높이는 겁니까? 그 김일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응? 누구누구 사단, 양만석 사단 뭐 이렇게 되면 양만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높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제자 이러면 누가 높여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높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게 높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믿는 이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식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서로 상호 간에 깊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왜? 명령을 지켰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왜 사랑하시는가? 성부께서 주신 명령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뭐다? 사랑이다. 상호 간의 사랑. 주님은 그 명령의 내용을 분명히 하시지요.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명령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내 명령이다. 명령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믿는 이들 서로 간의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가장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만나면 하이, 하이, 그 하이고 그냥 끝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하이 이렇게 그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그냥 누구랑 만나도 무슨 뭐 하이는 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돌아와서 아파트에서 누구 만나는데 어떤 아주머니 지나가 그냥 만난 거죠. 돌아와서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쳐다보죠. 그래서 그 케빈에서 외국인 학생 주간이 있어서 일주일간 있는데 그때 이제 외국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뭐 컨퍼런스도 열리고 예배도 열리고 그러는데 한인 학생회 회장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표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한국 목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이제 유학을 오셨는데 제가 이제 회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을 대표해서 저보고 설교해라. 그래가지고서 한글로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1.5세 되는 후배 목사님한테 이거 어디서 숨 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내려가다가 어디서 숨 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콤마까지 다 해서 가서 읽었죠. 읽었는데 그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기독교 문화, 특별히 켈빈 신학교에 와서 오래된 믿음의 전통이 있는 신학교 내에서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나는 보고 듣고 싶었다. 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 하이 그러고 그냥 끝나더라. 하이. 마음 담긴 하이. 정말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서의 우애를 지닌 하이가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좀 가슴에 확인되어지고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러한 우리 학교가 신학 대학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한 2, 3일 지나서 주차장에서 어떤 학생이, 외국 학생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나라에 관계되어지지 않고 어느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성도 간의 사랑, 그것을 최고의 열매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밝히시는 겁니까? 12절에 그 누구도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니지 않는다. 그 어떤 더 큰 사랑이 없다. 어떤 사랑보다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치르는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치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다, 내게로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한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내게로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면 너희는 확인시켜 달래요. 뭐를? 나를 사랑해서, 이거보다도 나를,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서로 사랑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호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못한다, 이러면 참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정말. 댓글 하나도 못한다면, 좋아요 이모티콘 하나라도 못한다면, 일주일 내내 흩어져 살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 이게 들어와서 그래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자기의 삶에 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총 한 100몇 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멤버가. 근데 최다 이 클릭을 보면 한 46명 정도 보통 보십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그러니까 반절은 안 보는 거죠. 관심 없는 겁니다. 교회 일에. 이거는 교회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뭘로 표현되느냐?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지요. 가장 크게 만나지 않는 것만큼이나, 말을 섞지 않는 것만큼이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컨택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해라. 주는 거 없이 사랑을 표현해라.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하지요. 만나지 않고, 무엇을 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해라. 그거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좀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밴드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밴드에 안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면 저는 다 초청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퇴했어요. 굳이 들어와서 탈퇴한 것이지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개개인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의 사랑입니다. 이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과 너희와의 관계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입니다. 우리와 세상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결코 사랑의 관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실상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뭘 그렇게 미안해요?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니네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됐잖아. 사실입니까? 다른 데서 다 모여서 뭐가 이렇게 퍼져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인지를 알기에 교회에서 뭐가 좀 발생하면 확 분을 냅니다. 왜 모이지 말았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이고 교회는 우리 주께서 계시다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사탄, 원수 마귀, 이블 스피릿,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한 영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두 군대가 맞서서 싸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블 스피릿을 용이라고 부르죠. 붉은 용, 권세를 지닌. 주님은 주님과의 이 친구됨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으며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또 성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진리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성부로부터 들으신 것을 다 제자들한테, 너희들한테 주었다. 너희는 이미 나의 말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이 상호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도 온갖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지명해서 어포인트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를 따르라. 제가 따르겠습니다. 나온 제자들이 없잖아요. 나를 따르라. 다 어포인트한 것입니다. 지명해서 불렀다, 너희를. 그래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너희를 불러서 내가 3년 동안 훈련시켰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말씀에 의하면 이제 성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말하지 아니하더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호 사랑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성령이 없어서 간다고 해서 떠나셨어요. 성령이 없대요, 이 교회는. 아, 저 그러시냐고. 어떻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간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떠나셨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나이스한 거 말고, 잘 지내셨어요? 이거 말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힘들 때 같이 돕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서 사도들이 각각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 만일 우리 교회가 하늘소망 교회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입니까?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열매 맺음이 가능할 때 약속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어주마.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들이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 명령을 너희 안에 두고 행하노라면 그 가운데서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루리라. 주님만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도 무엇이라도 기도하래요. 그러면 들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을 위해서 구해라.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다형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병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게 되면 얼마나 더 복되고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지금도 그 아픈 몸으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 다른 성도들의 삶에 깊이 사랑에 관심을 보이고 이런데 몸이 건강해지시면 얼마나 더 그것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보셨던 그 혹이 들어가는 거는 뭐 구할만 해서 구한 것입니까?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이렇게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앞뒤에 혹이 들어가는 것을 아버지가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보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옛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이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거 잘 안 믿지요.
그런 기도 믿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믿지 않죠. 그런 기도 하지도 않죠. 뭐 되지도 않는 기도를 뭐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정말 악화되었을 때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돼 라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면 데나 찾아가고 자기 도움될 사람이나 찾아가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를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누구에게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전에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고 난 다음에 희망이 생겨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돈이 좀 들어오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회복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때 소망을 가져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입니까? (17절) 말씀에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만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반면 세상과의 관계는 미움이 될 것이라.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우리가 그래도 좀 세상한테 좀 잘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래도 좀 좋게 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은.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자하고 자비로운 이가 예수님보다 더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18절 말씀에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는 그들이 너희에 앞서 나를 미워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질적 공동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질적 공동체로.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터이나. 왜? 같은 동료니까 이질적이지 않고 교회도 뭐 우리랑 비슷하네. 교회도 뭐 좋은 일 많이 하잖아. 교회도 뭐 환경운동하고 교회도 뭐 인권운동하고 교회도 좀 불쌍한 사람 좀 돕고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그냥 우리랑 거진 비슷해. 뭐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그거야. 그래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괜찮아.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도 세상과
사랑의 관계에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뭔가 좀 우리 교회가 좀 교회들이 좀 이렇게 자성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왜 세상에 자성을 합니까? 교회가 왜 교회가 세상에 사과를 합니까? 교회는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교회는 텅 비어 있는데 교회 밖에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 하나도 없는데, 목사밖에 없는데, 찬양도 없는데, 기도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밖에는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교회가 미워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워한 것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에 고해 성사를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세상에 고해 성사를 해라.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주인인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다. 주인인 내가, 나의 종들인 너희, 나의 친구들인 너희가 나와 달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실행할 때 (22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핍박했다면 또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성부로부터 들으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세상에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라고 전합니다. 복음 전도하려면 다시는 밴드에 들어오지 마시오. 축구 밴드, 무슨 동아리 밴드, 뭐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자들 모이는 그 밴드, 거기에 예수님 말하려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시오. 강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파주맘, 거기에 교회 얘기하면 강제적으로 탈퇴시킬 것입니다. 뭐 거기 가서 제가 무슨 예수님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소개해 달라고 해서. 22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몰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적을 베푸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라. 왜? 몰랐으니까. 그러나 저들은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 25절, 왜냐하면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시편의 말씀을 성취시키려 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누가? 세상은.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서 언급한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할 뿐이다. 누구는? 세상은.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명백합니다. 누굽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될 존재. 누구라도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현재적 약속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것이다. 기도 응답에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방식은 우리가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그 역사가 그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그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강중순 성도님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교회 전체의 공동의 역사였습니다. 거의 숨도 쉬지 못하는, 의식도 불명인 장례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폭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달은 이들로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을 향한 그 선봉의 2개 반 지파가 하나님 요단을 건너 앞장섰듯이 베들레헴의 우물가로 다윗을 위하여서 그 물을 위하여 향했던 장수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신 저희들이 먼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존엄한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